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크신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번 주 학원복음화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장하는 렘넌트. 다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까 찬양한 대로 믿으면 역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차이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불신자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왔어? 왜 나에게만 왜 와? 응?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불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으러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이구나. 이것이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남들은 다 일요일날 아침에 편하게 잠을 자는데 나에게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일찍 오라고 하고 막 힘들게 하는가. 그거 여러분들한테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려야 돼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면 좋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기 싫고 힘들지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은혜. 거기에 기회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구나라는 기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이 와요. 또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을 뭐라 하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학원복음화에서 뭐라 했냐면 이런 고난이 특혜이고 기회이고 찬스로 느껴질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언약을 회복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불신자는 무조건 참습니다. 무조건 참으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데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것이 서서히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들이닥치고 문제가 오는데 이것이 왜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주부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문제 가운데 가정이 깨지고 하는 일들이 무조건 참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대로 이 본문 내용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 안에서 오는 그 힘으로 인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불신자들의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지옥 배경이죠.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배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배경이잖아요. 천국 배경은, 이 배경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나는. 그게 천국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참 평안을 주셨구나. 그게 천국 배경이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봅시다. 살아가는 현장. 현장은 어떠냐? 불신자 현장은 살아가기 급급해요. 이 말 알아요? 살아가기 급급하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도 알 거예요. 막 정신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시간별로 계획 짜가지고 열심히 살고 아주 그냥 굉장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리고 문제였을 때도 아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인본은 다 써요. 다 동원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기 급급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상처투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알죠? 상처가 뭔지. 건들면 아파요.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다치고 아프고 쓰라리고 이렇습니다. 이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물림 돼서 자녀에게까지도 그 문제가 또 와요. 오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치유가 안 돼.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포장도 많고요. 포장한 것만큼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 것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 자녀의 현장은 지난주 감사를 찾아낸다고 했어요. 진짜 참 성공자는 감사를 찾아낸다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이 기쁘고 감사하죠? 아멘 하세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아멘 하는 순간 기쁨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랩런트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이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순간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구나. 나에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지금 와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 안 한 친구 없죠? 이 영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입으로 따라해서 그냥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머릿속에 들려진 그리스도가 내 가슴속에 진짜로 고백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세 가지 직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자꾸 생각이 든다든지 이러한 상태에 어떤 문제들이 자꾸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세요. 이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영접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배경의 흑암에게 시달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참 평안을 주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영접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그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정말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소중해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접하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애기처럼 이렇게 받아먹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크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따가 돌잔치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얘기가 얼마 전에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벌써 돌이래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성장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거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딱 믿어지는 순간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이러한 배경들을 누리면서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는 순간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의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면 볼수록 이것을 자꾸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자꾸 고백하세요. 저는요, 영규 영석이에게 최근까지도 영접 기도를 시켰었어요. 영접 기도를 왜 자꾸 시키느냐, 영접이 안 됐냐. 그게 아니라 삼직에 대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뿌리를 계속 내리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그 영접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면 나 또한 그 기도를 시킴으로 인해서 나 또한 맞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리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그들이 살아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구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진심이라는 게 뭔지 알죠? 마음속 깊이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은혜 주고 생각나게 한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다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지금 이 학교 현장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잖아요.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믿는 만큼 계속 여러분들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계속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생각을 계속 기도로 연결을 하세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곧 십자가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기도하신 건데, 이것을 나에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하면서도 끝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 이 문제가 나한테 지금 왔는데,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 이걸 사실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분에게 다 맡길 수 있죠. 그분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딱 정해놓고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 너는 그런 계획이 없어. 근데 본인은 그걸 놓고 막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은 분명히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이제 어린아이 기도에서 좀 더 성숙하고 잘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서 뭐라겠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걸 보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걸 너희들은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가르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냐?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증인으로 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님으로, 누구는 선교사님으로, 누구는 중직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전도사님으로, 또 누구는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헌신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냐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치유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치유 대상. 치유 대상이라는 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놓고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예배가 되느냐예요. 예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듣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예배가 되는 랩런트가 있고 예배가 안 되는 랩런트 있어요. 예배가 된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 말씀 그대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예배가 안 돼. 자꾸 졸리고 자꾸 딴 생각하고 응? 자꾸 딴 데 가서 있어. 여기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없어. 내가 예배 그러면 영적 상태가 지금 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 요 상태로. 그러면 요 배경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배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돼요. 그럼 문제만 자꾸 보고 문제만 그 문제가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9시 예배가 랩런트 예배예요. 랩런트들이 주도하에 이끌어가는 예배가 일부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일부 예배를 놓고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는다는 거는 이 예배에 내가 주역이 되겠다. 내가 일부 예배에 와서 나는 이 헌금 바구니를 갖다 놓는 일을 하겠다. 나는 저 불을 켜는 일을 하겠다. 나는 뭐 피아노 치는 일을 하겠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가지씩을 잡으세요. 아주 사소한 작은 거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부 예배의 주역이 돼요. 주역이 되면 이 영적 상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고 주역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랩런트로 자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일교회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